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바람도 세차게 불고 이제 장마철도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미 더위는 왔고요. 지구촌 곳곳에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또 이란의 전쟁 역시도 한차 풀려다 볼 수 없고 아마 이게 더 확전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만은 그런 사이에 또 많은 질병들 또 홍수와 기근과 참 이런 엄청난 일들은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시고 늘 고백하면서 이 믿음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여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들과 일들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도 실족하지 않냐고 한 심령도 탈락하지 않냐고 오직 주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오니 성령님이여 저희 각자에게 성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성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 곳곳에 흩어지는 자녀들 주님 일리 기억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주의 복으로 이 시간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 12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그 은혜로운 교회.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도 많아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부흥한 교회고 은혜스러운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 헌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큰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참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 사건 이어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이 또 터져버려요. 이번에는 구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구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그런 참 좋은 공동체였어요. 그 시대의 과부들은 경제적인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 이런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한 10%는 뭐 그렇지 않아도 그 외에는 다 어렵고 힘들죠.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람들이 바친 이 재물로 그 과부를 돕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 사심 없이 나누어 주려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느낌이 든 거죠. 이 갈등의 주제는 그래서 항상 먹는 문제.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우리 삶의 단골 주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먹는 문제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은 이게 골이 깊어지다 보면은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 IMF부터 어려워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3년 동안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게 해버렸어요. 더군다나 경제 구조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은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교도 박살 나버리고 완전히 지금 죽을 판입니다. 가게들만 다 임대 붙이고 이런 지경에서 아직도 정신을 차지 못한 자들이 많잖아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자기들의 자리 싸움 하려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래서 먹는 문제 우리 이 대통령이 참 지혜로워서 가장 아픈 부분들을 빨리 치료해야 되겠다 해서 그 문제를 제 첫 번째 드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이 똑같이 나눈다고 할지라도요 받아들이는 문제는 입장이 다소 달라요. 이게 바로 공정성의 문제거든요. 이 공평함의 문제는 우리 사회에 늘 존재해요. 국민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 그러면서 차등을 둬가지고 어려운 자에겐 더 어렵고 힘든 자에게 더 많이 지급한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문제는 이 공평함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 정의의 분배 문제가 연결되고 그 분배 방식에 따라서 이게 정치 구조가 아주 갈라져 버려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교도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네들은 떠나지 않고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인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잖아요.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열돼서는 안 돼요. 나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끼리끼리 편히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풍경이죠. 갈등의 역사가 생기고 갈등 분열의 조짐이 생기고 파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이게 녹아져야 돼요. 좀 속이 상하더라도 좀 원망이 생기더라도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우리 인간들은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은 어때요?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잘 다루셔야 돼요.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리더자들은, 지도자들은 그 위기를 잘 간파해서 잘 대처해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발목 잡아서는 안 돼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이렇쿵 저렇쿵 말꼬리 잡고 말이지. 그럼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 다루면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한 게 분열이거든요. 파벌이 생기면요,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죄인은 기준이 무너져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에 있어가지고 객관적이고 총체적으로 보는 눈을 길르셔야 돼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라고 비난하게 되면은 이게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면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견을 절대화하면 곤란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막 믿기로 한 사람들, 막 들어와서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직을 못 주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에 오랫동안 출입하면서 교회 방식을 다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직을 세운 겁니다. 자기 생각을 고착해 버리면 곤란해요.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옳다고 자기 주장 내시면 곤란하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덕을 세우신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직분자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비난하고 분열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이 갈등을 극복하고 승화시키셔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중요한 것은 대안을 찾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이 일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기도했을 겁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12 사도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니까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요. 그 전에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낸 겁니다. 사도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문제 처리만이 아니고 중요한 원리를 붙들고자 했어요. 갑자기 교회가 이제 막 커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명만 몰려 들어오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업무 양도 늘어날 것이고 돌볼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 순간에 이 사도들이 구제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린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여기를 소홀히 여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셔야 돼요. 문제 자체만 풀려고 하면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들은 우선순위를 찾아본 거예요. 그 전에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기도에 응답 받은 거죠. 이게 우선순위 문제가 있구나. 굳이 아닌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답을 안 거지요. 우리 삶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군다나 어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위험하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교회가. 먹는 문제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평화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환경보호를 앞장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정치적 운동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내는 교회도 있어요.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죠. 교회가 할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는 진리를 지키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네. 우선 중에 우선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교회가 첫 번째 본질이에요. 이게 상실되면 안 돼요. 근데 사도들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들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이 온전치 않다.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 교회가 혼란에 빠져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그래서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도 잠재워져요. 말씀이 약한 공동체는 무질서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12사도 모두가 이 부분에서 일치를 보여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이었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이 본문이에요. 예, 이게 본질이거든요. 핵심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붙드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게 되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요. 조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막 좋은 위치에 아름다운 건물도 짓고 적절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교회 좋은 이름도 짓고 말이지 비전도 멋지게 정하는 것도 참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면은 교회는 곁길로 빠진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강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의 핵심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가르치는 거, 듣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람 때문에 된 거, 목사 이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목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도해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의 권위, 말씀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죠. 주님이 한 공동체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다양한 면에서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다른 건 다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사역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은, 교회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되면은, 교회는 위기를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가르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잘 전달되면은 구제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잖아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남을 잘 도와주지도 않아. 나 먹기 살기도 바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이 진리구나 깨달아나니까 도와야 되겠네. 내가 베풀어야 되겠네. 왜? 믿는 사람들 증표가 선한 일이거든요. 나는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대접해야 되겠네.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이 생명이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 모든 활동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들에게 빵만 공급한다고 충분해요. 그래요? 역시 말씀이 필요하죠. 먹는 문제 해결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공급을 잘해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원망 사셨습니까? 아니죠. 포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몸의 필요만이 아니고 영혼의 필요함을 채우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떡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떡을 생산하고 탁월하게 분배한다고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갈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게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더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아마 정확하게 그걸 진단한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의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죠. 오로지 기도한 말씀뿐이에요. 사도들은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 있게 전달되려면은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기도가 따라오지 않고 우리가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재래식을 고수해 왔어요. 자, 교회가 참다가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네? 사람들은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에 놀라워하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저 베드로는 어부였지 않느냐. 공부도 안 배워, 학문 배울 게 없지 않느냐. 저 입에서 나오는 지금 말씀이 도대체 뭐냐. 놀랍거든요. 응?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가죠. 예리한 모처럼 박히죠. 그 말씀 듣는 순간에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도 역시 말씀과 함께 본질 중에 본질에 속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다 훌륭한다 해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빠져버리면 무기력해져요. 예. 그래서 사도들은 오로지 따라서 합시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와 말씀뿐이세요. 오늘날 교회가 외적인 것들은 굉장히 화려해졌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러고 활동도 그러고 각종 행사도 그러고 모임도 그렇습니다. 프로그램도 훌륭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훌륭하고 여러분 모임도 훌륭해요. 그러니까 말씀도 기도도 점점 줄어들고 설교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도 콘서트화 돼버리고 예배가 지루하면 안 되니까. 예.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교회가 정치장이 돼버려요. 교회가 분열돼버려요. 교회가 세상의 적이 돼버려요. 지탄이 돼버려요. 이래 되겠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뒷전에 밀려버리고 진리를 진리로 보존 일에 생명이 걸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는가? 초대 교회 사도들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게 본질이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산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세상을 바꿔놓고도 남죠. 복음의 능력이 있죠. 기적을 일으키죠. 말씀과 기도로만이 교회가 회복이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보다 더 나은 능력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단순해지지 않다고 봐요. 말씀과 기도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한다고 봐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시스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여기에 이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걸 본문 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할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유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도들의 사역은 일곱 집사가 분담한 거예요. 이제 일곱 집사를 세운 것은 초대교회 최초의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이게 조직을 이제 만든 거죠. 예, 교회 공동체는 글쎄 몸인 생명체입니다. 그러면서 조직체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조직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조직은 조직일 뿐이에요. 조직을 세웠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세워진 일곱 집사의 이름을 쭉 보니까 다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반작용으로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을 집사로 세운 것은 무엇인가 윤리적인 분위기를 풍겨요. 이제는 우리가 다 할 테니 당신들은 관여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자연히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뿐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것은 사람이죠.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되면 교회의 유기체적인 생명이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쇠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시대 속에 소멸해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스템이 강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강화되고 조직이 강화될수록 그 조직을 움직여가는 전통과 문화가 더 이상 발전과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조직보다 사람이에요. 사도들은 일곱 집사를 세워가지고 세운데 기준을 정확하게 했어요.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를 강조하는 거죠. 세속적인 리더와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행정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누어 주셔야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란한데 열매가 없어요. 지혜가 있으면은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기 마련이에요. 위기관리를 잘하는 게 그래서 지혜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은 지혜로워져요. 세상에서 돈 버는 그런 스킬만 배우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서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본인은 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셔야 돼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었어요. 일곱 집사를 뽑은 일은 잘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찾아온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일이 어떻게 벌었어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죠. 갈등이 없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본질을 회복하고자 교회가 더 강력해졌다. 전화 이복이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졌고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예요. 제사장들은 그 시대에 성전 체계를 운영해 오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그들이 글쎄 도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유대교가 휘둘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기회인 때인 줄로 압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되죠.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가 중요해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위기는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위기를 통해서 안일한 답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또 싫어하기도 해요. 이 위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안전한 삶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사안일한 삶 자체가 위기 중에 위기가 돼버려요.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살다 보면은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바꿀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당시에 사도들의 문제 원인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 교회는 오늘날같이 이 교회론이 잘 정되어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예. 많은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씩 정리가 됐어요. 자,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우쳐 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것이 그런 큰 깨달음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조국 한국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 위기를 맞고 있는 조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늘 말씀에 깨어있으시고 말씀을 늘 들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우리 주신 명령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일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것은 오로지 주의 말씀이고 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고 세우시고 말씀을 늘 새기시고 그리고 늘 기도하셔서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말씀과 기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오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곧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